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헛된 수고가 있고 헛되지 않는 수고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내용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사천성에 사는 젊은이 세 사람과 노인 두 분이 2100km나 떨어진 티베트 수도인 라사의 순례길을 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00km 하면 굉장합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해봐야 400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2100km를 간다는 것은 그것도 걸어서 뿐만 아니라 한 대여섯 발 가서 또 무릎을 꿇고 땅에 대고 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들은 2100km의 티베트 수도 라사를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렸느냐? 무릇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여름, 가을, 봄을 지나면서 해발 5000고지의 눈 덮인 산을 넘어가고 물을 건너면서 하루 종일 절을 하며 나아가는데 손발과 무릎 머리에 굳은 살이 박혀졌다.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라사에 도착해서 6세기 당나라에서 가져왔던 부처상이 안치되어 있는 절의 마당까지 와서 그 탑을 향하여서 10만 번의 절을 하는데 2달이 걸렸다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죽은 다음에 보다 더 좋은 생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 고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이들의 수고가 어리석고 헛된 수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헛되고 헛되다는 말의 표현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만은 헛된 수고도 있고 헛되지 않는 수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는 수고는 어떤 수고이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취하고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모든 것은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온 저주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지어진 것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모든 노력에 수고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수고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자가 잉태하는 수고와 해산하는 수고도 역시 저주입니다. 그리고 식물을 위해서 땅을 파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땀 흘리는 수고도 사실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살도록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에 그냥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를 하게 되어진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죄의 대가가 수고다. 그래서 이 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뜻은 혹사한다, 큰 고통을 당한다, 이런 뜻이고, 헬라어의 뜻도 역시 아주 많은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일을 할 때에 육체적인 수고도 수고지만은 정신적으로 겪는 수고와 괴로움은 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많은 수고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같이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땀에 땀을 흘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고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수고 가운데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다. 어떤 수고가 헛되지 않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믿음이 견실한 일은 헛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견실하다는 단어는 앉아있고 학고부동한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일부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님 이것을 증거한 후에 부활 신앙에 대해서 견실하라 학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대부분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파들은 예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도 안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방인들이야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느냐,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느냐, 얼마나 의심된 일이 많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견실하게, 다시 말해서 학고부동하게 믿으라. 이 견실하다는 말은 옛날 성경은 경고하며라고 했는데 말뚝을 딱 쳐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고정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확정되었다는 강조는 다윗의 마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헛되지 않는 수고는 바로 이런 부활 신앙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정되고 확실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부동한 신앙은 결국은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곰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영접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죄지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이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안 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 해봐. 우리가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해주려고 하면 필요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다가 안 되면 막 울면서 나중에 해달라고. 이와 같은 생활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다 헛된 수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견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실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학고부동해야 된다. 죽음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해 죽었고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서울에 왔다더라, 그 서울로 비행기 타고 가면 안 돼요.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이 다민성교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를 유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에 있는 사람도 다 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한국에 있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저 남아메리카에 있는 사람 다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보도록 와야지 한국에만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십 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견실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학고부동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해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야 한다. 견실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흔들리지 말고라는 단어는 움직이지 않고 굳게 지속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실하다고 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말뚝을 박아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흔들리지 말고는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 병 고쳐주었다. 예수님이 귀신을 물러치워주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었다.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믿음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다고 해서, 내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믿으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재림하게 될 줄로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경에도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맷돌을 간다는 것은 일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합니다. 집에서 일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오시면 다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못 가요. 옛날에 우리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선배들이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밤에도 올 수 있고 낮에도 올 수 있고 잠자다가 예수님 오시면 아이고 내가 잠옷바람으로 예수님 맞이해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양복 딱 입고 그렇게 주무셨다는 우리 옛날 참 선배들의 이야기가,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어. 왜냐하면
아니 잠자다가 예수님 오시면 내가 잠옷바람으로 예수님 맞이해야 되겠느냐? 잘못 이해를 했어요. 잠옷바람으로 예수님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잠옷바람으로 예수님 맞으면 어때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다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오늘 방에 잠자더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와야 구원받고 저기 가야 구원받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 곳에 큰 불이 떨어졌다 하더라, 큰 기적이 일어났더라, 났다더라, 거기에 가보자. 가지 마세요. 거기에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올시다. 여기에서 예수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아멘. 진실로 의심이 생기게 해서는 의심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의심이 오면은 물려쳐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의심을 생겨가지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봐라, 예수 믿어도 별일 없어. 예수 믿으면 죽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땅 위의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면 이런 미혹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리고 뭐든지 앞장서야 되겠다, 뭐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겠다, 이런 똑똑한 사람, 똑똑하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후아지고 후청 이래야지. 똑똑하면은 부러집니다. 맞지요? 아니, 마른 막대기가 잘 부러져요. 그리고 능수 버들같이 흐늘흐늘 이런 사람은 잘 안 부러집니다. 이 땅에 유혹이 많습니다. 때로는 돈이 유혹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가 유혹일 수도 있고, 때로는 권세가 미혹일 수도 있고, 이성의 쾌락이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 한순간의 실수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명예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똥대, 망대, 깨똥망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깨똥망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어른들은 다 깨똥망태 잘 알 거예요. 옛날에는 겨울에 깨똥망태 들고 개가 눈 똥을 이렇게 변을 주우러 다니는 때가 겨울만 그래요. 여름 같은 데는 그게 물러가지고 안 되잖아. 겨울에는 얼음으로 끙끙 얼어버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거름이 없으니까 그거를 거름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워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 흔들려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거든요. 아이고, 저는 일을 당하면 나를 배반할 수가 있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힘으로 나를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 네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기도해라. 나도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한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내가 져야지.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잡혀가면 다 도망갈 사람이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우리가 맹죄를 당하면 항상 고민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 것은 안 믿는 가정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는 또 이번에 부모한테 가면 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거 내가 절을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하다가 절을 꾹꾹하고 돌아와서는 내가 다음에는 막 가가지고 나 제사 안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절을 꾹꾹하고, 혹시나 그렇게 하고 돌아오시면 여러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을 이겨냈어야 돼. 그거는 기도하는 걸 밖에 없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이 참 신이고 조상신은 우리 신이 아니고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제사는 귀신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데 알았으면 이제는 결단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세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쓸 때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은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힘쓴다는 이 단어는 넘친다, 초과하다, 풍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의 일을 하되 더욱 넘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의 일에 수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써 수고의 열매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 잘했다, 칭찬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부모를 섬기고 아이들이 와서 손자들이 세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세배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손만 이라고 엉덩이니 하늘 치켜들고 이래 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이놈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하나님은 선한 일에 더욱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디도스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는 자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선한 일에 수고하는 사람은 삶이 헛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욱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선한 일에 열심히 사는 것처럼 더욱 많이 힘써 수고해라. 이유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목이 말라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에게, 어린 소자 하나에게,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이걸 주님이 보시고 상을 잃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이 약한 것은 주님이 온유하니까 우리도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져야 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겨져야 도와주지, 불쌍한 마음이 생겨지지 아니하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몰라서가 문제 아니라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늘 배우기는 하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업자 빌 게이츠가 한 기자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 빌 게이츠에게 당신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기자의 질문에 빌 게이츠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는요, 당신이 생각한 처럼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매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옮겼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알아도 행동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면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행위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했다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나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런데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사실을 그는 쭉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따라합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헛된 수고로만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이고 모으고 또 집 한 채 사고 또 집 한 채 사고 또 집 한 채 사고 그 집은 우리 아들 주고 그 또 한 집은 우리 딸 주고 그 다음에 남은 또 이 집은 세내 가지고 월세 받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런 수고는 헛된 수고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어떻게 하면 베풀고 나누면서 살까?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님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우리도 여러분이 부인과 그때까지 같이 살아가지고 야 우리 잘 살았지.
이제 남은 여성은 주님밖에 없어 천국 가는 거야. 응? 그리고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남북의 옥보고 목사님 돌아가실 때에 장로님들이 백문안 와가지고 기도해 주려고. 야, 장로님들, 이제 내가 천국 가야 안 되겠나? 나를 빨리 좀 천국 데려가도록 기도해 달라. 빨리 천국 가도록.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요? 천국 갔어요. 그렇게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참 보람 있는 인생의 마침이냐. 우리 장모님 같이 야, 내 일하면 간대 그럼 가보세요. 얼마나 복된 죽음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두 번 시작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희습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